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도 말고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66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여기 또 에베소서 말씀 주님께서 이 시대에도 주셨다고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육신과 또 저희 안에 있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 저희들이 성령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 그분 안에서 말하라라는 소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격체이십니다. 다가와서요 실제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자들에게 오셔서요 그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각자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영 안에 거하셔서요 영원히 그렇게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각자 안에 계시고요 이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위로자 바로 성령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위로하시고요 진리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완전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위로와 사랑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죄들과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가 얼마나 철저하게 인식되어야 되고 또 처리되어야 될 것임을 절감하게끔 그렇게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또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그 바로 위로자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사람들 앞에서는 특별히 우리 지체들 앞에서요 우리 같은 성도들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그런 단점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요 나아가서 그 지체들과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의 그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사랑과 위로를 주실 때 진리와 경책도 동시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도구를 사용하십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기록된 성경 말씀, 이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진리를 동시에 주고 계십니다. 우리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바로 말씀으로 성령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바로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용하시는 그 도구, 검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바로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안에 있는 것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고요, 그리고 바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요상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무당들이 하듯이요, 무당 막 구슬하고 뛰고 난리 법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하고 대화하기 위해서요, 마귀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은 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 위로받고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교제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말을 들으면 됩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자 속에서 늘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벗어나서는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바로 여기 우리 표같이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우리 내가 아니라요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도록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다 라고 우리 그때 배웠습니다. 대언의 영, 바로 우리 기록된 말씀을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죠. 모든 너희가 보는 성경 기록은 바로 예수님,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높은 자리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요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 우리 삶이요 완전하고요 완벽해지고요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왕자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말하는 우리 실제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늘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은 예가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다 같이 열어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장 20절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다른 영이 아니라요 바로 아버지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도 그 성령님은 역사를 하셔서요 바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던 겁니다.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전한 그 모든 복음과 교회에게 권면을 줬던 그 모든 말씀들이, 그 모든 편지들이 결코 자기가 쓴 편지가, 곧 자기가 말하는 편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영원토록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사람의 말이 다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사람에게. 그러나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바울도 그렇게 편지를 적어서 말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은 교회들이 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 또 교회에 소속된 우리 지체들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요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리지 않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여러분 바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말하는 실제적인 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다시 돌아가셔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네, 우리 4장 25절, 29절을 읽겠습니다. 두 구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9절.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아멘.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이렇게 말하면요, 이제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성령님 안에서 말하는 실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그 진리의 영이 말씀하신 걸 들은 사람은 진리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과 진리의 기준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백색 거짓말, 이렇게, 그런 거짓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수요일에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의 동기. 마음의 동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경적인 기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기준.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에 성경적인 그 말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그리고 우리 잠언에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참 그 말에 대한 어떻게 하면 말을 바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바로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기준에. 근데요, 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런 말이 아니냐면,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또 세워주기 위해서요,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감춰줄 수 있잖아요. 그 상황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상황을 감춰줄 수 있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거짓말했어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성령님이 계시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요, 우리가 그것이 사람의 많은 그런 기준들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분명히 그 안에서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슬프지 않고 성령님은 기뻐하시면서요, 우리에게 그 일을 더 도와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부패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성령님 안에서 말하는 실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대화는 무엇입니까? 거기 그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9절에 나옵니다. 세워주지 못하는 말입니다. 우리 지체들을 세워주지 못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세워주지 못하는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체의 그 죄라 할지라도요, 지체가 범한 죄라 할지라도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는 그런 일이 섣불리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이 그 간음 현장에서 잡아온 그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왔잖아요. 그때 그녀를 정죄하고 돌로 치는 것이 율법에 맞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참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반응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안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 그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게 되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땅에 뭘 계속 쓰셨어요. 계속 쓰셨습니다. 계속 쓰시고 계시니까 말씀 안 하시고 계속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그 일만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시 물었어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구부리고 땅에 쓰시니라. 여러분, 무엇을 쓰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모인 그 여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모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죄를 쓰지 않았는가, 낱낱이 그 땅에다 기록하지 않으셨는가.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끼리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고. 하물며 죄가 아닌 여러분 실수나 허물, 단점, 약점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적해서 책망하는 일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옛성품 안에서 행하는, 죄의 성품 안에서 행하는 그 부패한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성령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반면에요, 온유함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지혜롭게 우리 지체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점점점 진리와 사랑 안에서 강해지고 하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오늘 주는 실제적인 예 두 가지 봤습니다. 하나는 진리를 말하라는 거고, 또 부패한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성령님 안에서 잘 말하는 사람은 유익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에게 보상이 주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 유익은요, 바로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권능과 분별력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로마서 15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다 같이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9절 말씀,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9절 시작.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앞에서 쓴 그 내용들, 그것은 자신의 말이 아니었음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면서 그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말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하고 행동했음도 그는 알리고 있습니다. 15장 17절 볼까요? 17절.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그 다음에 18절, 이는 그 다음에 19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또 그리스도를 하게 하시는 그 부분은 바로 성령님이 드러내시고 자랑하시는 것임을 확실히 알고 우리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말과 행위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성령님이 하시는 그 말로 했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일루리곤과 그 모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바울은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2절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아멘. 바로는요, 고국을 떠나서 흩어졌던 그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거기서도 드러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권능이 있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그가 말했을 때 바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의도를 분별하는 힘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시는 바로 성령님 안에서 그가 말하고 행동했음으로 인해 그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분별력 안에서 복음을 정말 널리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말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육체가요,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요, 그것은요, 성령님 안에서 충분히 메워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메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심을 내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약간 의기소침해질 때 다시 말씀 안으로, 내가 다시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기 힘들게끔 계속해서 나의 육신은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뿌리치고요, 다시 성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20절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의미는요, 결코 나의 연약함, 나의 단점, 그 속에 좀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내가 손을 벌리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또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요, 권능과 분별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얻는 것은 바로 치료와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예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치료의 도구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마귀 들린 영들을 내쫓으시고요, 또 그 말씀으로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병은요,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이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영이요. 여러분, 영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언급하신 영들을 내쫓으시고 또 모든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병의 원인이 바로 죄가 될 수 있다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이 죄가 아니지만 때로는 죄가 병의 원인이 되어서요, 또 우리의 영이 비뚤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집니다. 생활 습관이 좋지 못하면요, 사람의 몸조차도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을 안 먹게 되고 걸거되고 하면요, 그렇게 생활 습관이 좋지 않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몸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일을 내가 게을리하게 되면요, 내 생활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되어버려서요,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아주 좋은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내 속이 좋지 않게 되면요, 내 마음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 안에서 말을 하지 못하면요, 내 육신이 자극을 받아서 이제 불만과 불평을 말하게 됩니다. 불만과 불평을 말할 때 내 마음은 병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내 몸에도 악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곧 영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 그 말이 곧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의 건강이 몸의 건강과 관련이 너무나 밀접하고 내 혼의 건강과도 밀접합니다. 영의 건강이 내 몸에 양약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몸에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제차 3차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네. 영의 건강이 내 몸에 건강이 된다는 것. 바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의사와 심리학자나 과학자도 치료할 수 없는 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 또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임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는 살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그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빵을 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떠났습니다. 바로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육의 양식, 밥을 먹고 살아야지 무슨 영의 양식이냐 하면 그들은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우리 생명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1차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이 몸으로만 되어 있다면 네,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삼중구조입니다. 몸과 혼과 영입니다. 그 가운데 영의 피로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헛된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살리는 게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은 살리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고 성령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했을 때 그 안에서 우리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치료입니다. 영적인 치료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것. 생명이 무엇임을 더욱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바로 성령님 안에서 내가 듣고 그대로 말하는 삶을 산다면요. 세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지혜와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반박하지 못하더라. 아멘. 스데반은요, 세상의 박식한 사람들에 대항해서 이겼습니다. 그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 안에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옆 앞에 말씀 볼까요? 6장 5절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했습니다.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스데반이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는 것은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겁니다. 말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또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에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안에서 말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와 같이 스데반처럼 권능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 권능이 어떻게 해서 드러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났고요,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고요, 제사장들의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을 살렸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죄를 드러내 보여주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싸맬 수 있는 그 약을, 상처를 싸맬 수 있는 그 복음, 그 위로의 복음을 그들이, 그 바로 스데반과 모든 사도들이 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치료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바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 육신을 어떻게, 그 강한 내 육신, 오늘 아침에 들었던 그 육신의 힘을 능가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 여기 스데반이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은요, 그 말이 청산유수처럼 달변하는 그런 달변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 아는 것과 관심 분야가 아주 많은 사람, 박식한 사람이 딱 누르면 쭉 나오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데반은요,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적합한 진리, 그 사람 각각에게 줄 수 있는 적합한 진리를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보여주게 되었던 겁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큰 문제들이 무엇임을 제가 적절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성령님 안에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요,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 같은, 그 잠언에 말씀하는 그와 같은 적절한 말을, 적합한 말을 누가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능히 반박하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지만요, 그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승리했습니다. 말로 승리하는 것은 너무나 효과적입니다. 예, 피를 흘리고 싸우고 뜯고 하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말로 승리했는데 그 말이 정말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9절에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9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23장 9절. 사도행전 23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또한 그와 같이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 9절 시작. 큰 아우성이 일매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여. 여러분, 바울과 싸우려 했던 유대인들은 바울의 지혜로운 말로 인해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그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요, 바울의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과 싸우지 말자라고 그들이 그 논쟁에서 졌음을 시인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지혜를 썼습니까? 바로 자신과 싸우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령님 안에서 그는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는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었죠?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네, 이 두 세력이 자기들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네, 그들은 항상 섞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항상 양립해서 대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파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을 해치려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동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할 말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우리 사도행전 23장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3절에서 5절. 그리고 그들도 그 바울이 하는 순수한 말에 반응해서 그들도 그렇게 믿는 것을 그들도 말했습니다. 예, 그들이 믿는 바를 바로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요, 성령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말씀,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단순함이 아니라요, 바로 그리스도를 늘 내 삶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그런 마음의 태도에서 바로 성령님 안에서 말씀하는 그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로 실제적인 승리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노래와 훈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 안에서 말하게 되면.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곧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아멘. 여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영적으로 노래합니다. 영적 노래를 하게 됩니다. 어디다가요? 바로 자기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다가 영적 노래를 말합니다. 그것을 또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노래를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나를 훈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래가요, 세상의 노래와는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영이 다릅니다. 세상의 영은요, 반드시 우리를 허무함으로 인도합니다. 세상의 노래는 아무런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잠깐 즐거움을 줄 수도 있을 뿐 그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말하게 하는 그 노랫말, 그리고 그 노래는 우리를 가르치고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속에 성령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권능이 있고요, 지혜가 있고요, 승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육에 흥분을 결코 주지 않습니다. 영적인 노래는 흥분하게 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내 속을 들여다 보여주시고요, 내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그 어떤 미국 형제님의 피아노 연주, 한 30분 정도 되는 그 계속 우리 잘 아는, 누구나 들으면 아는 그런 쉬운, 우리 잘 아는 찬송들을 계속해서 연주하는 그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올려주셔가지고. 근데 딱 10초를 들었거든요. 딱 10초를 들었는데, 제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격동하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마음이 격동해서 그 욱하는 그런, 이게 막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딱 10초만 들었는데도 딱 이렇게 눌러주시더라고요. 쫙 눌러주시는데, 제가 그 전에 이런 느낌을 받아본 것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정말 큰 그 영적인 노래의 그 찬송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어요.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그때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좋지 않은 제 마음이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힘을 느꼈고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그 찬송들을 기억할 때 놀라운 일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반드시 벌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신실하게 또 열심히 섬기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에 반대로 항상 악한 영이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불화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악한 영, 마귀의 영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는 영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곳 있습니다. 이브에게 거짓말을 시작해서 했듯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봐주고 봐줬던 그 악한 왕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그를 결국 심판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를 심판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대언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셨습니다. 허락했습니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 죽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들이 판칩니다.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안다고 했습니다. 속이는 말을 하는 그 오류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그 속이는 영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흔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오시는 부분은 말할 때 우리 매우 조심해야 되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되잖아요. 단지 그냥 주님이 오실 지금 마지막 때다,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시기다 라고 말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몇 년, 몇 월, 며칠을 붙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악한 영이 같이 함께 동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막 흔들어서요, 주님의 일에 신실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구절조차도, 이 방금 본 요한일서 또 데살로니가후서 이 구절조차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씀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성령님께서는요, 마지막 때 이런 오류와 거짓의 영이 판을 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고요, 내가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결코 거짓을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진리를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의 영은요, 진짜를 말하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렇다고요, 분위기를 이렇게 우리 좀 새롭게 해주는 그런 가벼운 농담이나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이제 과도하게 하면 그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잖아요. 우리 술 취함이 그 과도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과도한 거는요, 극단으로 가게 되는 거는요, 거기에 성령님이 거기에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라고 할지라도요, 거기에 과도함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 말 자체가요, 허망해지고요, 그리고 헛된 말이 많아지게 되면요, 결국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디도서 1장 10절에도 말합니다.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자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위선자들이 그렇게 헛된 말을 우리한테 풀어놨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신을 분산시킵니다. 맑은 정신이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도 말합니다.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내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요, 크게 부풀립니다. 과장해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과장해서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진리를 말하면 되겠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약간의 위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하게 되면 늘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말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역효과를 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고요, 우리 부패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성령님 안에서 말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유익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결단하고 우리의 생활을 바꾸시는 것이,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Continue